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어린 아이의 따뜻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바람이 차가운 봄날, 한 아주머니가 화분을 손보려고 빨간 벽돌집 뒤편 공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5살짜리 된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재촉합니다. 야, 너 뭐 왜 말 안 해? 뭐 될래? 빨리 정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살짝 웃으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말해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는 벽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이리 와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린 친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곁으로 달려가면서 즐거웠던 광경을 봅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햇볕이 되고 싶니? 그때 아이의 대답이 마음을 울렸던 답입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햇볕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마치 햇살을 가득 품은 그리고 마음 깊이 따뜻함을 넘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는 대답은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난 햇볕이야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여기에 나온 아이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시장 바닥에 나무를 파시는 손끝이 얼어가도록 계시는 할머니를 향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늘진 자리 곁에 자신이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따스한 햇볕을 건네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한 줄기 햇빛처럼 피어나는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이웃에 어둠의 그늘을 쥐고 있는 그들 향해 햇살의 사명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따스한 사랑을 품에 나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왜 하필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셨을까요? 그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복잡한 계산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누굴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득 찬 어른의 교만과 계산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영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이성에 그리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차가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평생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무력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합니다. 작은 고난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내 뜻도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쉽게 누굴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영윤이 우리의 넘치는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주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흔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실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가 넘어졌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듯이 하늘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에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에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며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친근하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옛 습관, 부족함이 남아있는 영적인 철부리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실을, 사실을,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할 수 있는 방법,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대단한 일을 해내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두둑한 용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이미 충분한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그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공부한다고 아빠가 오든 말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책만 보고 있다면 어느 아버지가 행복하시겠습니까? 공부보다 귀한 건 아버지를 향한 한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성공보다 성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그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름 하나에 하나님은 세상에 다 얻은 듯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상성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취업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두둑한 용돈 봉투를 내민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못 본 채 한다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성공했다 할지 모를지라도 부모에게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려도 정작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두툼한 돈 뭉치가 아니라 아이가 달려가 품에 안기며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아빠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 가운데서 누려야 할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늘의 보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지체 없이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호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실 때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월보 체퍼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목회의 경험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어떤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13살 때에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매일 그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다가 세월이 18년이 흐른 후에 우연히 필라델피아 역전 앞에서 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역에서 막 걸어 나오는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자신의 아들임을 그 사람은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약 환자처럼 초점도 흐린 그 청년이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센트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톰 아니냐?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센트만 주십시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텁석 껴안으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집과 내 돈 그리고 내 농장은 다 너의 것이다. 내 생명조차도 너의 것이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가자,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더 이상 내가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고귀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지 영성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은혜를 구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상속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걸하는 신앙의 남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자는 단순히 무언가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상속자는 다릅니다.
진정한 상속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함을 겸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속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맡기실 만큼 성장했을 때에 유업을 물려줍니다. 철부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마땅히 성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비로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 누구든 그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 성장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상속자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필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랑의 겉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듯이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고난 없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참아내며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선수의 승리 뒤에 눈물 어린 훈련이 있고 학생의 성취 뒤에는 고단한 노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 또한 연단이 하는 풀무불을 통과해야만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도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긁어야 할 정도로 종기 같은 것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읽다 보면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을 했던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서 42장에 가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갑절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의 이름이 없었던 욥기 1장에서 욥기 42장에 가면 딸 3의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순금같이 단련해 나오게 하십니다. 욥이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큰 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길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만드시려는 사랑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홀로 벌려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며 오늘의 아픔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가장 기쁜 노래처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삶을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보기에 철부지 같은 아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과 훈련이라는 거친 시간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주신 그 순수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며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신앙의 목적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구별되지 않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 주눅드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 상 가운데 주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